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뉘우치며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녀들을 모두 사랑의 품으로 받아주시고 빛나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어린 양의 파스카 잔치에서 천상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정가 518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예,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일주일 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오늘의 미사 사순 제4주일 미사입니다. 사순 제4주일 미사 봉헌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지향들과 더불어서 우리 덕정성당 공동체 구성원들의 모든 구성원들의 영육간의 건강 함께 기억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 또 특별히 대형 산불 피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희생자들과 또 희생자들의 유가족들 그리고 피해 입으신 모든 분들 이 미사에서 함께 기억하고 그들이 받은 상처들에 함께 위로의 마음을 더해 이 미사 같이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와 함께 지내며 주님의 축복 특별히 회유의 은총을 청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기억하며 이 미사 함께 봉헌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우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즉하시오 저의 급하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기도합시다.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손들어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버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나흔날 저녁에 예리고 벌판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파스카 축제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 없는 빵과 볶은 밀을 먹은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일어나 아버지께 나아가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들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나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어제 눈 온 거 다 보셨어요? 네. 지금도 눈 오죠? 네. 지금 눈 오고 있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일찍 들어오시느라. 네. 이게 웬 3월 말에 나그랑인지 모르겠습니다. 눈도 오고 날씨도 주 초보다 조금 더 추워졌어요. 그죠? 네. 우리가 봄을 맞이하는 걸 시기하는 듯이 이렇게 꽃샘추위가 또 왔습니다. 근데 또 꽃샘추위가 왔다는 건 우리가 곧 이것이 지나면 따뜻한 봄을 맞이할 거라는 희망 가득한 신호라고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이 사순 3주일부터 사순 5주일까지가 회개의 3주간을 보내게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교회는 매년 똑같은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특히 주일의 경우에는 총 3년으로 나눠서 가해, 나해, 다해 이렇게 3년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독서와 복음을 이제 교차해서 듣곤 합니다. 사순시기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순시기 하지만 1주간과 2주간은 사실은 주제들이 같습니다. 가해나 나해나 다해나 주제들이 비슷해요. 사순제 1주일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특히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들이죠? 광야에서 며칠 동안 유혹받으십니까? 40일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사순이 40일의 시간 동안 단련되는 시간. 예수님 역시도 40일을 준비하고 공생활을 시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부활 맞이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걸 사순제 1주일에 공통으로 3년 동안 듣습니다. 이제 복음 본문은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듣습니다. 사순제 2주일에도 똑같은 주제의 얘기를 듣습니다. 사순제 2주일, 지지난주였는데 지지난주 복음 주제 혹시 기억나세요? 당연히 안 나겠죠, 그죠? 삶이 너무 바쁘니까요, 우리가. 지지난주 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모습이 환하게 변하셨던 내용이었죠. 가해와 나해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이제 주제의 복음을 단지 마테오, 마르코, 루카의 시선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잘 보내고 나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 가르친 대로 잘 살아내고 나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 모습처럼 어떻게 된다? 변화한다, 변모할 거다, 영광스럽게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취하게 될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사순시기를 살아냅니다. 사순제 3주일부터는 각 해별로 주제가 조금씩 바뀝니다. 네. 가해, 첫 번째 해는 기본적으로 세례와 관련된 표상들이 나옵니다. 원래 교회는 이 부활 성야 미사 때
예비자들을 세례 주던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순 시기가 예비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교리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이 사순 시기에 세례와 관련된 표상들, 빛, 물, 생명 이것과 관련된 복음들을 가해, 가장 기준이 되는 해에 우리가 듣게 됩니다. 나해와 다해에도 원래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교회가 조금 더 풍부하게 이 부활의 의미, 사순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복음과 주제들을 바꿨습니다. 나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그분이 천천히 영광스럽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올해 우리는 다해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세 번째 해인 다해 보내고 있는데, 다해의 주제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네. 용서는 누가 하십니까? 하느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누가 하는 것? 우리가 하느님께 어떻게 하는 것? 화해를 청하는 것. 오늘 이 독서에도 바오로 사도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과 어떻게 하라고 부탁합니까? 화해하라고.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지난주에도 사순 3주일부터 사순 5주일까지 이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아예 회개를 직접적으로 못 받고 계십니다. 이번 주인 사순제 4주일과 다음 주 5주일에는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끔 예수님은 돕고, 이게 복음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가 복음서 내에서 이 회개와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 되찾은 아들의 비유,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비유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다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흥미로운 이야기 전개와 방탕한 아들, 자비로운 아버지, 그리고 모범적인 아들이 엮어내는 아주 분명한 갈등은 성경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한 이후로 이 미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중세 이후부터는 이 비유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을 통해서 이제 사제들은 혹은 이제 설교가들은 이 복음 말씀을 또 교리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 이야기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근대에 그려진 그림으로서 아마 우리 많은 교우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그림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지금 제대 앞에도 놓여 있는 바로 이 그림,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비유 그림입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 번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성어보다도 그래도 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그림이겠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설명드림으로써 오늘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신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이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자신의 생애 마지막 해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1669년에 선종했는데 그 해에 1669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별명은 빛과 어둠의 화가라는 이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 빛을 이용해서 주제의 강조점을 나타내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그림에서 빛은 한 거렁뱅이와 그를 껴안고 있는 늙은이, 그리고 그 옆을 우두커니 지키고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미리 미사 전에 읽어보고 또 미사 안에서도 들어본 우리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지 금방 파악하게 됩니다. 죄송해요. 네, 이 그림입니다. 빛은 왼쪽 아래에 있는 거렁뱅이, 왼쪽 위에 있는 노인,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한
꼿꼿하게 서 있는 청년을 비추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러면 누굴까요? 오늘 복음에서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겠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껴안고 있는 저 늙은 노인은 누굴까요? 아버지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이렇게 아주 멀찍이 떨어져서 그것을 보고 있는 저 사람 누구죠? 네, 아마 첫째 아들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을 조금 더 미시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버지의 눈을 살펴봅니다. 눈을 자세히 보면 눈을 아주 총명하게 그리고 크게 뜨고 있지 않고 조금은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왼쪽 눈은 눈 알도 사실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눈두덩이가 크게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 역시도 초점이 또렷하지 않고 다른 데에 이렇게 나가 있음을, 초점이 맺히지 않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분명히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아주 큰 시련 중에 있다는 걸 타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을 그 아버지가 빨리 좀 집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늘 매일 눈물로 지새우다가 짓물러버린 그러한 눈입니다. 아마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의 이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만 아래로 이동해서 이 아버지의 손을 살펴봅니다.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에 왼손과 오른손이 조금은 다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왼손은 힘줄이 두드러지고 두툼해 보이는 것이 마치 남자의 강인한 손 같은 느낌을 주고, 반대로 이 오른손은 매끈하고 길쭉해 보이는 것이 마치 여자의 손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렘브란트가 손을 그리는 데 있어서 실수한 것일까요? 네, 아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많이들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렘브란트가 그렸던 초기 작품인 튠프 박사의 해부학교실이라는 작품에서 그는 그 당시 흔치 않던 이 손의 해부 장면까지도 정확하게 묘사한 바가 있는 베테랑 화가였기 때문에 그가 돌아온 탕자 그림을 그릴 때 이 손을 실수로 그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강하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실수가 아니라 이처럼 손의 모습을 일부러 달리 그림으로써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성의 강인함과 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성의 부드러움을 함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는 부성과 모성을 모두 가진 분, 바로 하느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성부 하느님의 얼굴을 그리지 않고 성부 아닌 하느님의 얼굴을 그리는 것을 신성모독, 불경하다고 생각했던 이 중세의 관습을,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이 하느님의 존재를 손으로 표현했었는데 이 관습을 그대로 근대에도 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아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작은 아들의 찢어진 옷, 낡은 신발, 또 상처투성이의 발은 지난날에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그의 생활을 짐작하게 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의 결과를 생각하게끔 합니다. 이 작은 아들의 머리가 삭발한 죄수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속죄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세상 속에서 늘 상처 입고 힘들어하면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자 하느님께 기도하러 이렇게 성당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마지막 인물로 큰아들을 살펴봅니다. 큰아들은 나름 오늘 복음의 주연급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 작은 아들에게서 꽤나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거리감을 통해 우리는 큰아들의 심리적인 거리감, 마음 상태까지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큰아들의 꼿꼿한 자세와 길게 뻗은 지팡이는 이 큰아들의 완고한 마음을 그들로부터 벽을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작은 아들을 맞이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러한 큰아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도 꽤 많이 닮아 있는 듯합니다. 이 밖에도 그림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 또 그려진 소품들, 또한 렘브란트가 사용했던 색감 등을 통해 이 작품을 그린 작가의 의도를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강론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징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렘브란트는 이 빛을 가지고 주제의 강조점을 나타내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작가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빛이 이 세 인물을 지금 비추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비추고 있는 세 인물 속에서도 어떤 부분에 빛이 가장 강하게 모여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부분 같으세요? 아버지의 손 부분에 이 빛이 가장 강하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두 손이 위치하는 지점, 멀리서 돌아온 작은 아들을 가만히 감싸 안고 있는 이 두 손의 빛의 강조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 우리들은 렘브란트가 이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심적 고통을 치유해주는 사랑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사순 시기를 보내며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퉁퉁 부은 눈으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느님 역시도 오매불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부성과 모성이 모두 드러나는 그 따뜻한 손으로 주님께서는 언제나 기꺼이 우리를 다시 맞이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용서로서 극적인 화해를 한 우리들은 그렇게 이 사순 시기에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끔씩 타인을 바라볼 때에는 첫째 아들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허리 굽혀 우리를 맞이하던 하느님께 우리는 이처럼 무릎을 굽혀 다가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를 체험한 우리들이 타인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또 꿋꿋이 서서 시선을 내리깔며 차가운 눈길을 보내서는 안 되겠죠. 형제자매 여러분, 이 미사 성제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들이 저지른 여러 잘못에 대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꺼이 용서를 청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친구나 가족들 혹은 동료들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청할 때, 아니 그 용서마저도 청하지 않고 내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은총을 이 미사 중에 함께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생명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사절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세상 모든 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과 화해하고 죄를 멀리하며 의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지의 주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갈등과 다툼을 경청과 대화로 풀어나가며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의 샘이신 주님, 가난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을 몸소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저희에게 이어져 그들이 존엄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게 하소서. 대형 산불로 인한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 그리고 산불 피해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하느님, 이번 산불로 인해 희생된 이들이 당신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참혹한 불길 속에서 살아가는 이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을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또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시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주님, 언제나 주님을 믿고 따르며 자비를 바라는 당신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신설 분당 지원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정성껏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성가 56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 영양의 성체를 기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니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맘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네딕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세상의 죄를 없애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저 안에 주님을 보시려 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고난하리이다. 영성제소 가다가 예레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다가 되살았으니 기뻐하여라. 앉으십시오. 영성제성가 179번입니다. 야곱의 위로 사
기도합시다. 하느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본당 소식 주고 들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설본당 지원 2차 헌금 있었습니다. 신설본당 지원 2차 헌금은 올해 새로 만들어진 이제 헌금 내용입니다. 교부장 주교님께서 새로 오셔서 이제 지어야 되는 본당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 본당들이 그 기존 본당에서 이제 분가해 나가면서 이제 공동체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아주 많은 가구 수들이 세대 수들이 이렇게 분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그 시작 단계부터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돼서 교구에 있는 먼저 설립된 그리고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 다른 본당들이 애덕의 마음으로 또 공동체 정신으로 함께 이렇게 좀 돕자 이렇게 취지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 신설본당 지원 2차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모아주신 교우분들 진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분명히 어느 본당으로 이번에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할 때마다 이제 특정 본당을 지정해서 이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1회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본당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받는 본당에서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병원 요새 우리 협력신부님 연피정 들어가십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박 5일 일정인데요. 은총의 시간 되실 수 있도록 교우분들의 기도 부탁드리고요. 2025년 상반기 가도선교 안내 나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 쭉 다 선교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5월 4일이 새로운 이제 예비자들의 입교 환영식 날입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이제 예비자들 저희가 모집하는데 단순히 오는 예비자만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처럼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오실 수 있을 만한 분들 또 마음 드실 수 있는 분들을 좀 찾아다니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선교 4월 한 달 동안 강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4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미사 끝나고부터 11시 50분까지 회천 3동 주민센터 주변과 덕정역 주변에서 두 군데로 나눠서 가도선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전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전에 미사 같이 봉헌하시고 그리고 내려가서 같이 주변의 이웃들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시간 같이 가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당에서는 이 4월을 각 구역별 가도선교 기간으로도 정했습니다. 4월 2일 날 하게 되는 행사는 선교분과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4월 2일 말고도 다른 날 또 각 구역별로 구역장님들 지시하에 가도선교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공동체별로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카페말이나 아니면 2층 로비에 나눠드릴 수 있는 예비자나 이제 새로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위해서 나눠드릴 수 있는 리플렛들 좀 많이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선교 물품들 여러분들 좀 챙겨가셔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께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잘 나눠드리고 홍보를 해야 이제 오시는 것인데 저희가 본당에만 비치해 놓는다고 그게 이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분들께서 하나 둘씩 이제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자 입교를 위해서 직접 나가기도 하지만 한 달 기도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주보는 4월 4일 금요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4월 1일 4월 시작하면서부터 복음화를 위한 기도 저희가 작년에 선교 기간에 바쳤던 복음화를 위한 기도 미사 후에 바치겠습니다. 성시간 돌아오는 목요일 저녁에 있겠고요. 세례성사 일정 우리 예비자분들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모 서주시기로 하신 우리 교우분들께서도 세례식 연습날과 세례식 날 참석해야 하시기 때문에 세례식 연습날인 4월 12일과 세례식 당일인 4월 20일 주일 일정 확인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 집중 판공성사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에 4시간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 6시 이상 끝나고 7시부터
마지막 교훈 돌아가실 때까지 쭉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황궁성사, 집중 황궁성사 이용해서 많은 분들 성사 완료하시고 조금 더 이렇게 합당한 모습으로 성주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비자교리 신청은 계속해서 지금 사무실에서 이미 받기 시작했고요. 입교 환영식이 5월 4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쭉 신청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독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있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청년 성서 모임 팀에서 봄학기 맞이해서 대모집, 특별히 창세기 과정 모집 중에 있습니다. 솔로몬 실버대학 어르신들 봄 소풍 가십니다. 기존에 5월에 소풍 갔었는데 여름이 또 빨리 찾아온다고 해서 5월에 너무 더워질까봐 한 달 당겨서 올해는 4월에 가려고 합니다. 4월 10일 목요일 아침 8시까지 성당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 봄소풍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지구 레지오 마리아 단장석의 직책교육 오늘 오후에 저희 본당에서 있고요. 지난 2월에 사제서품 받으신 새 신부님 함현호 다니엘 신부님 현재 풍동성당 부주임 신부님으로 부주임으로 사목하고 계시는데 신부님 모셔서 새 사제 미사 봉헌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4월 12일 토요일이고요. 저희가 둘째 주 토요일에는 성소후원 미사 봉헌하고 있어서 이날 성소후원 미사 겸 새 신부님 미사로 이 미사는 봉헌될 예정입니다. 미사 끝나고 나면 새 신부님 안수 예절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미사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같은 날 이 미사와 안수 예절 끝나고 나면 부활맞이 본당 대청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오셔서 같이 미사 봉헌하시고 새 신부님 안수 받으시고 십시일반 마음 내셔서 청소하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은 더더욱 좋겠습니다. 이 4월 12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일학교 천영성체 노인대학에서 등록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부활제대 꽃꽂이 물적봉헌은 사무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장님 피정 들어가십니다. 교구 사무직원 피정이 있어서요. 4월 3일 목요일 오전까지 근무하시고 오후부터 1박 2일로 피정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4월 3일, 4일 본당 사무실 취업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성당 청소는 3구역 대성전 질그릇 성가대와 전례단에서 소성전과 화장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본당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한 주 또 주님 은총 속에서 기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 탄원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약한 이들의 힘을 북돋아 주시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언제나 주님 빛으로 이끄시고 온갖 악에서 인자로이 구해 주시어 모두 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